마가복음 3장 후반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온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늘상 그런 것처럼 또다시 무리가 다시 모이고 그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어요. 그런 사실을. 그리고 나서 그를 붙들러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잡으러 온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22절부터 30절까지 그냥 보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인 거냐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바깥에 와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누구를 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런 모습으로 31절로 연결되는 듯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봉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 속에 우리식으로는 뭐 상추쌈 구조. 그래서 앞뒤 이야기 속에 가운데가 샌드위치가 돼서 껴있는 듯한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 중간을 이해하는 게 이 앞뒤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과도 대단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안쪽 이야기는 뭐냐? 21절에서는 그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미쳤다 이렇게 여기면서 잡으러 붙들러 나왔었는데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간 더 한 차원 더 심각한 지적을 하는데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뭔지 잘 모르죠. 뒤에 보면 귀신의 왕, 또 저 뒤에 30절 보면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로 볼 때 더러운 귀신들의 왕을 지칭하던 그런 이름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는 좀 사고가 다르죠?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 때 우리식으로는 이제 올라온다 할 텐데 두 가지 차원에서 좀 그런데 하나는 이들의 이제 문화적으로 이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이면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하나 지형적으로 이 남쪽 지형이 고지대인 거예요. 고지대.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더 높은 고도를 올라가는 이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도대체 뭘 가르치시는 건지 그냥 관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곧 유대의 정치, 종교 중심지에서 더 공식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인 보냄을 받은 조사단, 도대체 저 북쪽에서, 저 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이 예수란 사람이 나왔다는데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조사라고 보낸 그 공식적인 조사단인 거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받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피고 또 하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능, 그게 어떤 출처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아주 공식적인 결국은 유대 전체의 공식 결정이 될 그들의 결정은 저거 귀신의 왕 바알셉을 들린 자다. 그가 귀신 쫓아내는 것, 그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고 또 그는 유대에서 금지되어 있는 주술적, 마술사적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탁 규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나 잘못된 게 있어야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우리 보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아니라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교제로 친밀한 친교를 했던 것들. 또 다들 금식하는 가운데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으면서 왜? 새 시대가 열렸다.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열린 이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나와 함께 나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해석한 그 율법 규율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반복할 것이냐? 이런 아주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이들이 그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린 자요,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이미도 이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적으로서 규정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아마 4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4장이 비유의 장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온갖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왜 이걸 비유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농업, 또 옷 자는 것,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이 비유인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굉장히 놀라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초점을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명백한 진리가 가려지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유로 이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23, 24, 25절에 그 비유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지금 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그 집은 망한다. 이게 저 서기관들이 지적한 후자.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함에 대해서 먼저 답하시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답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면 어떤 나라가 그 나라 안에 분열돼서 그래서 서로 싸우면 우리 기도 인도자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죠? 이 이제 내전 폭력 사태 이런 걸로 발전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한 집안이 갈등하고 분열해서 그렇게 반목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 역시 그 세력 역시 서로 분열해서 서로가 싸우게 되면 이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보세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사탄의 나라는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라처럼 집처럼 그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세력 역시 망하고 무력해졌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탄의 나라가 망해서 무력해졌다면 그 무력한 존재는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를 쫓아내는 건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아야 되고 더군다나 저 예루살렘에 조사하는 공식 조사단이 파견돼서 조사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것은 사탄이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모순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나라는 폭삭 망해서 그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는 일조차도 벌어질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건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가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하고 하는 이 지적인 거죠. 이 사탄은 인간을 죄, 질병, 죽음
이런 것들로 노예화하는 아주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고, 귀신들은 그 사탄의 부하들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이루고 이것이 인간의 삶을 아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중풍병자,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 모습처럼 이 약한 영적 세력하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의 상태는 아무런 저항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중풍병자,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존에서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처럼, 이런 것들이 죄 아래에 있는 또 악한 영적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느껴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 좀 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쉽게 대하는데, 막 팔에 문신 있고 막 탁 보면 무섭게 생기고, 키 큰 사람들은 괜히 좀 이렇게 뭐 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지금 주님이 27절에서 한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가 집에 탁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어떤 것들을 뺏고 싶은데 엄청 센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꽁꽁 묶어 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집의 세간, 그 집에 값나가고 또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강탈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 나중에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이 강한 자, 바로 그가 사탄인 거죠. 그리고 그 세간, 그 집에 그 강한 자 것,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것들이 바로 악한 영적 세력하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 주님이 더 강한 자라서 그 악한 영적 세력의 대장 사탄을 지금 꽁꽁 묶으셔서 무력화하셨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귀신들이 쫓겨나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반대되는 일을 설명해요. 사탄이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이 더 강한 자, 주님이 와서 그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무력화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때 그 세간이 이제 강탈되는 일, 주님이 뺏어가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더 나오죠. 우리 28, 29절 또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8절부터 29절로 바로 넘어가기 앞서서 28절 너무 놀랍죠?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독하는 일, 모독죄. 이 모독죄라 함은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많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봤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죄는 용서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그 정죄도 신성 모독죄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게 그 죄였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죄 용서. 유대인들은 이건 안 된다 여겼던 죄까지도 용서함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에 대해선 굉장히 관대하고 반대로 다른 죄에 대해선 아주 엄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반대일 수 있죠. 주로는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괜찮은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기준,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을 낮추고 그래서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죄는 용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도 됩니까? 주님이 정말 큰 관용으로 정말 놀라운 자비와 용서로 우리 큰 죄를 다 사하신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사람이 짓는 이 모든 죄, 심지어는 신성 모독죄까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 우리 성령 모독죄, 옛날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회방하는,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 성령 모독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됩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행동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를 의식적,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 성령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증언하셨는데 그것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렵게 말했지만 다른 한편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해서 믿도록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만큼은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한다. 지금 저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저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거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은 주님이 말하는 것,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알아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알아듣고 거부하는 것, 부정하는 것, 대적하는 건 성령 모독죄이며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 이 봉투 안에, 그렇죠?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편지 혹은 샌드위치, 빵 사이에 껴있는 이 내용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까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이 정하신 이 예식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물론 여기 엄마 배에서부터 한 주일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일, 아주 드문 일이에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된다고 보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없다고 보는 것,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인간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래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자, 중풍병자처럼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꼼짝도 할 수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그 사탄을 우리를 그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집에서 강탈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무력화했지만 동시에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자기가 여전히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 이것들을 맞서야 되고요. 때로는 이런 것들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서 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무력화하셨고 지금은 아직 무력화했어요. 그런데 곧 주님이 그 사탄을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 이 악한 영적 세력들 전부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날이 곧 임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주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맞서면서 주 안에서 이미 너는 무력화됐고 이제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믿음의 싸움, 이것을 싸워내는 것, 이게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저 강한 자를 이제 결박하시고 꽉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걸 좀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팔 뒤로 하고 꽁 묶여가지고 팔에 피 안 통해가지고 지금 묶인 지가 한 2000년 지나가지고 지금 막 불편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지금 그 집 아직도 많은 세간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우리도 빠져나왔고 이제 그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다음에 누구를 좀 빼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이제 끝장달릴, 이제 완전히 끝장나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못하며 이제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주 안에서 싸움 없이, 믿음의 싸움 없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날만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모든 죄를,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이 죄, 그리고 그의 뜻과 다른 수많은 일들을 저지른 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 유대인들이 불가능하게 했던 그 죄까지도,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정말 안 되지 싶은 그 죄까지도, 면목이 없지, 그런 죄까지도 주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를 믿는 자들의 얼마나 큰 위로고 위안이고 또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모독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 그때는 주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 주일의 설교 말씀과 금요일에 함께 공부하는 말씀, 또 매일 살피는 이 말씀들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도록, 주 예수를 더 알도록 증언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는 것들을 귀를 막거나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여러 기회들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귀를 막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로 주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 받고 책망 받고 깨우침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죠. 우리 주어지는 이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를 믿게 하는 기회들로 삼아서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었죠? 예수님 미쳤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잡으러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가버나움에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늘 그렇듯이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 바깥에서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자 사람을 시켜서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앞에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가 밖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아마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매몰차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아주 극명한 대조가 벌어져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소중한 어머니, 동생들, 여동생들이 밖에 있어요. 이 안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에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이기 때문인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증언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집안에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가족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증언을 따라 믿어 그 말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우리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이제 비용을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살필 수 있겠다.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이 결단,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지, 열심, 판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주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의 가르침을 받되 그것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함으로써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